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계시록 17장 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두 짐승은 아담 타락부터 지금까지 디자인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며 지금 나타난 것이 아니며 6,000년 전부터 디자인하신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짐승은 우주적으로 영향을 주고 강력한 세력으로 7마리의 짐승이 있는데 7번째 짐승으로 가장 강한 짐승이며 이 짐승이 적 그리스도로 예수님 재림 전에 큰 세력으로 나타날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적 그리스도라고 했을까요? 그리스도는 구원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의미인데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로 오셨는데 가짜 그리스도를 만들어내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며 이 적그리스도는 말세에 많이 나올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일서 2장 18절입니다. 7 짐승으로 나올 것이며 7 제국이라고도 합니다. 요한이 보았던 7 제국이 무엇인가요? 첫째, 애굽 제국으로 주전 3000년에서 주전 300년까지 있었던 제국으로 클레오파트라 7세 때 없어진 가짜 그리스도 제국입니다. 두 번째, 아수르 제국으로 주전 860년에서 626년까지의 이스라엘 관계되는 제국으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제국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가짜 그리스도를 만든 것이며 우상을 섬겨서 이 제국의 노예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짐승 그룹입니다. 세 번째, 바벨론 제국으로 주전 626년에서 539년에 다니엘 때의 느부갓네살의 환상으로 보여주신 사자 모습의 제국입니다. 네 번째, 페르시아 제국, 주전 539년에서 330년까지 곰 모습의 제국입니다. 다섯째, 그리스 제국, 주전 330년에서 63년까지 표본 모습의 제국입니다. 여섯째, 로마 제국, 주전 63년에서 주 476년 철과 진흙의 모습의 제국. 일곱 번째, 두 짐승 세력으로 주전 4000년에서 예수님 재림까지의 세력입니다. 두 짐승 세력의 다양한 이름들은 7 짐승들,
일곱 제국들, 일곱 머리들, 일곱 산들, 두 짐승들, 열 뿔과 음녀, 적 그리스도들, 신세계 질서, 그림자 정부,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스트, 일곱째 짐승, 즉 두 짐승 세력의 비전은 이 세상에 나고나 즉 신세계 질서이며 인구 감축시키고 자연 파괴와 탄소 배출과 기후 변화와 범죄 급증과 기아 급증과 주택난 급증과 환경 파괴와 물 오염과 공기 오염과 인간성 파괴와 사회 악 급증과 가정 파괴 급증과 이 세상 좌경화하여 정치를 장악하여 경제, 언론, 사법, 문화를 장악하고 전염병을 유발시켜 평등사회를 만들고 인권주의를 주장하여 단일 종교화하여 종교통합과 세계 단일 정부로 세계 평화를 주장하여 2030년까지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발표를 하였으며 이런 것은 예수님의 디자인이 성취되는 때에 있음을 보는 우리는 이런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으며 진짜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진짜 그리스도를 전하여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신부단장하여 예복을 준비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발기간의 시대이며 돌이신 예수님이 신상을 깨뜨려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다니엘서 2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요한은 전에 있었다가 없어진 짐승이 지금은 없고 두 짐승에 대한 비밀은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으로 영적 음행하는 음녀요.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짐승이지만 일곱 중에 한 짐승으로 일곱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이 시스템을 알게 된다고 계시록 17장 9절에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예수님은 요한을 통하여 이것은 비밀이요 신비라고 하신 것은 모든 크리스찬이 아는 것이 아니고 지혜자만 아는 것이기에 이 세상 7천년은 창조 목적 학교라는 것을 아는 자가 지혜자요. 이 지혜자는 두 짐승의 신비를 소화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 7년 환란 끝날 때에 불못에 던져지고 혼인잔치가 있고 지상 재림이 있은 후에 천년 왕국에 들어가고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됩니다. 혼인잔치가 있은 후에 지상 재림 때에 돌이신 예수님이 두 짐승 세력을 깨뜨려 버린다는 것은 불못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짐승이 6천년 동안 구원자 역할을 하여 가짜 그리스도 노릇을 할 것이라고 하셨으며 지혜자는 이것을 깨닫고 진짜 그리스도에 대해 집중하여 이 세상에 낙원화되지 않고 점점 더 악해져서 진짜 낙원은 저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짐승이라고 하셨을까요?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고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짐승은 사탄의 자녀를 의미하며 주인 없는 야생동물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자들을 의미하며 짐승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 세상은 창조 목적 학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학생이요. 교육 시스템은 창조 목적이요. 삼위 하나님의 정체성과 예수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는 예수 하나님만 지칭한 특별한 이름으로 저주에서 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 가르치기 위한 교육 과목 중에 적그리스도 과목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가짜로 대항 세력이며 반대의 위치에 있으며 대체시키는, 즉 바꾸는 세력으로 가짜 세력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교육시키시며 가짜가 범람하게 하신 것은 역기능적 교육 방법으로 역사 속에서 눈높이에 맞춰서 현장 교육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7제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상징으로, 대칭적으로 가짜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진짜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님의 육성으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족속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오리라. 즉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지상낙원화 하고자 할 때 동시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게 되며 진짜 세력이 가짜 세력을 보고 동기부여받아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 공중 재림의 때에 데려감을 받는 자와 버려둠을 받는 자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세상 일에 바빠서 진리를 듣지 않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며 자기 유익이 아닌 예수님의 유익을 위해 복음 농사 짓는 자는 데려감을 받게 되고 맷돌질을 하는 두 여자 중에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에 빵을 먹이는 자만 데려감을 받고 누룩을 넣은, 즉 이 세상의 사상을 넣은 빵을 먹이는 자는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주는 자는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 되어 데려감을 받아 혼인잔치에서 통치권을 부여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짐승 세력을 악하게 만든 이유의 답이 나왔습니다. 신부 후보생들에게 혼인잔치에 들어오라고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세상이 더 악할수록 진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짐승 그룹은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플랜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있음을 전하고 7 짐승 세력의 계획을 바로 알고 이들의 꿈을 바로 알고 예수님의 플랜을 바로 전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신부급들은 이 비밀을 가르쳐야 합니다. 신부급들, 즉 은혜를 받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동기부여 시켜주시며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열린 하늘문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각이 땅에 있다면 열린 하늘문을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열린 하늘문을 보았다면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준비를 마치고 신부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모든 크리스찬을 데리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신부들, 즉 남은 자들을 데리러 오시며 신부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6,000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6,000년 동안 낙원에서 기다리던 신부들을 데리고 공중에 오셔서 들림받는 신부들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을 깨어 준비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비밀이요 신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신 신비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 때에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게 하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두 짐승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비밀을 알게 하셨사오니 깨어있어 준비하는 지혜자가 되어 충성된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늘문은 이미 열려져 있으며 재림의 준비를 마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신부로서 준비를 마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보혜사 성령으로 늘 함께하사 공중 혼인잔치에서 통치권을 부여받는 복 있는 자들로 준비케 하심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제렘의 사인을 알기 위한 두 짐승 세력의 비밀을 알게 하사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공중 혼인잔치에 데려감을 받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무개병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를 깨닫고 두 짐승 세력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시각을 저 세상에 두고 열린 하늘문을 보게 하시고 주 맞을 준비하기 위하여 마음과 두 손을 모으는 주님의 양무리 위에와 저들 가정 위에와 모든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